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의 둘째 주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예배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힘을 합하여 고백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전 앞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시간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더 이상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면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오는 줄 믿습니다.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며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주일 오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그 모든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29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정월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아멘. 오늘 제가 읽은 이 말씀 안에 저를 포함한 우리 많은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아마 방금 그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이 역대하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히스기야의 두 가지 결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3번째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 그의 나이 25살에, 아주 어린 나이죠,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29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믿음 가운데 참 잘 다스렸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9장 앞절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히스기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그가 참 좋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과거의 선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었던 그 모든 범죄들로부터 그가 돌이켜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말인지 조금 더 히스기야의 상황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반대로 그가 어렸을 적에 얼마나 힘든 인생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남유다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 보니까 왠지 이것이 히스기야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가 누구인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어요. 바로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악한 것으로 따지면 여러분,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짓을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바알을 섬겼어요. 몰렉에게 찾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산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의 신인 다메섹 신에게까지 찾아가서 제사 드리는 절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스는요, 자기 눈에 보이는,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을 찾아가 그에게 절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상 숭배를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아하스가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하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모든 기물들, 그 모든 기구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을 제사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제사하지 말라고 성전의 문을 잠가 걸어버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아버지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좋은 믿음의 환경 가운데에서, 그런 가정 가운데에서 자라났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빠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히스기야와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흔히 두 가지의 반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주 쉬운 두 가지 예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여러분 그 아버지를 따라가는 것이죠. 네. 아버지가 하는 거를 닮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를 닮거나 아버지를 닮지 않거나, 여러분 그 둘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버지를 따라가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혼날 리가 없잖아요. 네. 아버지가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것이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아버지처럼 똑같이 우상의 그 신에게 찾아가 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성경의 위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들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고 있는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릴 적 여러분 엄마 아빠로부터 얼마나 많은 꾸지람을 듣고 많은 환난을 들었겠습니까? 너 왜 이러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하지만 그 앞에 찾아오는 그 모든 환난을 꿋꿋하게 이기며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따라가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주변의 여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변하지 않지만 내 마음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이 떠올랐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 여호수아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르자마자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그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품어왔던 그 일을 그가 이제 결심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결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먼저 첫 번째 것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역대하 29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그 첫날, 여러분, 히스기야가 무엇을 명하였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품었던, 감추어 두고 있었던, 계획했던 그 두 가지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부터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한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음에 품은 그 소원을 실천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진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히스기야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굳게 닫혀 있던 저 성전의 문이 이제 다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 자리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다 치워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누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내 아버지, 여러분 아하스가 갖다 놓은 그 모든 우상의 제물들을 다 갖다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새롭게 뽑혔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면 교회의 문을 모두 열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더러운 것들, 옛날 선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 다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지금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이전에 행하였던 모든 악행들로부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끔 하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였던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는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왜요?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만이 우리에게 오늘 묵상의 포인트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때에 아버지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가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지었던 그 모든 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통렬히, 아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눈에 보기에도 아버지가 저지른 죄악이 너무나도 컸던 것이죠. 이 일을 정리하려면 하루 이틀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일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아주 진심으로 진지하게 이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걸렸겠습니까? 하루 이틀이면 여러분 성전 깨끗하게 하는 것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하면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 레위 사람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일을 무려 16일 동안이나 이 일을 계속해서 행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정월 초하루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그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정월 16일 왕이 된 지 16일에 이르러 이 모든 일을 마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깨끗한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다시 갖다 놓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렇게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한 번, 두 번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없는 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루 이틀 기도해서 그 모든 기도가 끝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짜로 우리의 마음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간다, 어쩌면 우리의 죄악이 바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였던 그 16일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비워내, 우리의 마음에 그 어떠한 죄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죄가 남아있지 않은 아주 새하얀 그 새로운 스케치북이 다시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그 새로운 그 새 마음, 우리의 모든 죄가 사라진 그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더러운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그 능력을 내가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순전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방금 찬양했었던 것처럼 주님, 존귀한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존귀한 그 주님의 보혈이 나의 삶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 주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